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귀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언제나 신실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온 예배당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온 사계절 내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지킵니다. 그 사랑이 한결같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사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찾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28쪽에 있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528쪽입니다. 528쪽에 있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 하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송땀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그러나 그 흥망성쇠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어떤 역사의 법칙을 발견한다는 게 그래서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시카라는 사람은요,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역사는 늘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역사는.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발전을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성장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이루어진다. 문명은 자연 환경의 변화, 바깥으로부터의 공격, 새로운 발전 등등 도전의 맛에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 발전한다.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어려움은 발전을 이끄는 씨앗이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그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이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다양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역사에 대한 인식 말고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역사의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에 대한 시각입니다. 나라의 흥망이 과연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과연 무엇에 달려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흥망성쇠가 이런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 얼마나 좋은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경제력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발전했는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어떤 좋은 지도자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면에서 이 솔로몬의 때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걸 갖춘 때죠. 이 솔로몬의 때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망성쇠의 지표를 따진다면 이때야말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때입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아닙니까?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이때, 바로 이때죠. 그런데 이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왜 이 나라가 그렇게 급격히 쇠퇴했을까?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국방력에 있어서 우수한 나라였는데 왜 갑자기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9장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은 부분은요, 앞장 8장의 솔로몬의 봉헌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솔로몬이 봉헌기도를 드렸고요, 이 9장에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뭐냐면 그 봉헌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솔로몬의 봉헌기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는데 그의 기도는요, 그렇게 좋은 일에 비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잘. 만약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7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가지 기도의 내용이 뭔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범죄로 인해 적국에게 패했을 때, 범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기도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금은 비관적이죠. 뭔가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것을, 잘못되어져 갈 것을 마치 직감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어서 패하고 비가 안 내리고 잡혀가고 이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뭔가 자신들이 잘못되어져 갈 것을 미리 예감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에 대해서 충성하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뭔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이후의 미래가 왠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충성하지 못했을 때, 불충성했을 때의 내용은 심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미리 예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직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러면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과 9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불충성에 대한 심판의 말이 어떻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어버릴 거다. 던져버릴 거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거다. 비웃음을 당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표현 자체가 아주 강해요. 끊어버린다. 던져버린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축복과 심판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보다는 언약적인 불충성에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충성한 것에 훨씬 더 무게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감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브온에서 그가 하나님께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어디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끊어버릴 거야, 던져버릴 거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여러분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주 다정하게 뭘 줄까 구해봐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셨어요. 끊어버릴 거야. 던져버릴 거야. 여러분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뭘 구했죠, 여러분? 지혜를 구했죠. 그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오늘의 이 계시에서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전을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이 영원히 거기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불충성하게 되면 이 전이라도 던져버릴 거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됐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와 군사력과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순종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건설 사업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건설하는 일에 모든 일을 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0절에서 28절은 그래서 솔로몬의 제국 건설 사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걸 막 지었어요. 성곽 건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성도 쌓아서 그 안에다가 국고를 비치해 두고 병거들을 넣어놓는 성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다 막 자기 어떤 그런 중앙 집권적인 자신의 그 정치를 잘 방어하기 위한 외적인 토대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르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릿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여러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았어요. 이런 것도 되겠죠. 그만큼 이 솔로몬의 때가 왕성했던 때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만큼 이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원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이 구절이요,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들을 짓고 또 짓고 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짓고 또 짓는 일보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던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성을 짓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인 겁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참된 번영과 안전과 이 모든 것도 그런 보이는 건물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후자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원하셨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걸 몰랐어요. 지혜가 있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솔로몬은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은 여러분, 신명기에 이미 나오는 왕권에 대한 규제와도 상당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왕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 금지했죠. 뭐였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뭐예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은금 많이 쌓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왕이 필요할 텐데 그때 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국고성을 만들었고요. 병거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그의 부인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의 부인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멸망하라고 하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지 못하고 역군으로 삼은 것도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방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종신 노동자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멸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신 노동자로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건 당시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일하던 분야에서 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그렇게 건축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당시에 어떤 다른 분야의 일들이 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무모한 정책인 거죠.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국민과 이방인들을 교대로 골고루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싹 건축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욕망으로 인해서 어두워졌음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지혜가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이처럼 언제든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어두워질까요? 우리의 지혜가 탐욕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지혜는 어두워집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탐욕의 모든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 역시도 그렇게 그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분별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지 못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탐욕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지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와 같은 오늘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흥망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들, 준비해놓은 외곽성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드웨어인가 소프트웨어인가? 우리가 성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모든 성들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근데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하드웨어, 솔로몬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하드웨어 만드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하드웨어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잘 우리가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실수였죠. 오히려 솔로몬은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에 더 집중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했던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 머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맞았어요. 성전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왕궁과 그리고 자신이 꿈꾼 그 모든 성들을 만드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더 집중했다면 영원했겠죠. 그 나라가 그 말씀 그대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정신이 더 중요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나서 강북 쪽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평범한 교회래요. 더구나 뭐 시장 한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래요.
외관도 훌륭하지 않고 그냥 세련된 것도 아니래요. 작고 평범한 교회인데요. 주일이 되면 그곳에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간대요. 저도 좀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특성상 대학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후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학생들을 잘 섬겨보자라는 마음으로 학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했대요. 그들은 왔다가 금방 떠날 겁니다. 서울로 대학을 왔지만 대학 마치면 다 떠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들에게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죠? 라고 했지만 목사님께서 그냥 밀어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자란 학생들이 결혼을 하고 다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열심히 거기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일이 되면 젊은 부부들이 시장 한가운데로 몰려드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형적으로 멋진가 보다 그 안에 얼마나 멋진 생각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교회가 얼마나 멋진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잘 지을 것이냐, 얼마나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느냐, 크리스탈로 아니면 대리석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죠. 잘 지어놔도 여러분 그 안에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비전이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멋진 비전을 가지고 멋진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와 그리고 생각과 봉사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거죠. 랜던 스윗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 교회의 도전은 기관이 되기보다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기관이 되는 것보다 공동체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그게 교회의 사활이 걸려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기보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할 거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얻을까 보다 무엇을 할까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곳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무엇을 할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그 교회가 멋진 교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좋은 시설에 치중하기보다 신앙 성장에 치중하는 곳이 되는 것이다. 좋은 시설보다 신앙 성장에 치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곳에 성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교회, 우리 안에 정말 멋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왕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멋진 내용을 가졌는가 보다 멋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멋진 외형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옷이 아니라 멋진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라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오늘 솔로몬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었죠. 아마 이만큼 멋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저 먼 나라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겉모양보다 내면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의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귀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겉모양보다는 내면을 채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아버지 우리가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채우게 하시옵소서. 내면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과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속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과 뜻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멋진 생각이 하나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멋진 생각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행보다 멋진 생각 가지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새로운 정권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믿음과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복을 얻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아버지 시작되어진 정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성패의 열쇠였지만 그것을 놓쳤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멋진 외형을 가진 그런 교회와 그런 모습보다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가,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때 역시 하나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마음과 멋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의 미래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때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미래 위에 장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요.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격려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식당 운영은 이웃상권 돕기가 종료되는 7월 첫째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대신방 및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되는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찬송가 204장을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